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월 21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죠. 그래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출산 장려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또 주일이고 뭔가 생각할 게 많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요?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있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결혼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이들 축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들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멘 할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약간 문재인 대통령 같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 그거 잊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어쩌면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고 결혼했으니 당연히 아이를 낳고 하는 별것 아닌 일들 같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복이면서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남자는 자라고 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루어져요. 레위의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요.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 이루어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앞에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여기 바로라는 애굽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이집트의 왕, 그 강한 왕이 얘기했어요.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죽음의 명령,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죽음이 선포됐어요. 지금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죽음이 선포됐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꼴 못 본다. 죽여라. 죽음이 선포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명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세상은
죽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루어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땅, 죽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왕이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디다 버려요? 하수에다 갖다 버리래요. 하수에 갖다 버려라, 던져라. 이 하수라는 건 아마 거길 겁니다. 애굽, 이집트의 강, 나일이에요. 나일강, 생명의 젖줄이죠. 문화가 융성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일강 거기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던 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강이 더 이상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곡식을 주고 생명의 꽃을 피웠던 그 강이 죽음의 강이 됩니다. 강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바로는 그 강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의 목적에서 뒤트는 거예요. 바로는 사실 강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용해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학대하고 착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요. 사람들을 잘못 이용하고 그들의 인생, 삶의 목적 몽땅을 다 비틀어 놓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그리고 잘못 이용하는 것들, 그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벌어진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둠, 그리고 혼란, 혼돈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빛,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세상, 어쩌면 기쁨의 에덴,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여기 죽음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세상은 어둡고 생명 대신 살인, 살해, 그리고 혼돈이 명해진 그 땅입니다. 그게 1장 22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한 장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한 줄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 끝나고 그 말 끝나자마자 얘기하기 시작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은 심각하게 선포했어요. 죽음을 선포했어요.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레위 여인과 이 레위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왕이 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그것들을 향한 아주 신속하고 재빠른 행동입니다. 2장 1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 죽음을 말하는 그곳에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은 죽음을 말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이의 탄생은 바로에게 저항하는 일입니다. 죽음과 사망에 저항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새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혼돈의 세상이요. 바로는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세상은 어둠과 깊은 어둠과 혼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이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죠? 혼돈하고 땅은 혼돈하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새 세상,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죠. 이 혼돈의 땅에도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는 준수하다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이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같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말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한 그 말씀이 토브예요. 세상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생명을 만드시고 좋았어요. 여기 바로가 만들어낸 죽음의 세상에서요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아이도 좋았더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왕과 바로가 만들었던, 왕인 바로가 만든 이 혼돈과 어둠에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죠. 결혼하고 아이를 만드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이거 뭐예요? 새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 죽음이 명해진 곳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건 새로운 일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새로운 행동입니다. 여기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 새 세상을 만드셨어요. 결혼하시는 분들 용감합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세상이 죽음을 선포했지만 언제 그랬나 싶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는 생명은 위험합니다. 이 아주 노골적인 위험에 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생명에 반대하는 세상이에요. 죽음이 선포된 세상입니다. 혼란과 그리고 시련, 환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 환란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다 위험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생명은 태어납니다. 삶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삶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죽음이 선포된 세상, 환란과 시련의 세상에서 삽니다. 자, 이 아이, 이 생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떻게 될까?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은 태어났는데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더 키울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너무 컸어요. 어쩌면 너무 크게 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100일이 됐는데 어쩌면 너무 활동적이라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업고 있어도 그냥 삐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는 더 키울 수 없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어요. 하지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3절이에요.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늘 위험에 처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하는 일. 엄마는 상자를 만듭니다. 여기 갈 상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갈대로, 앞에 있는 갈자는 갈대라는 얘기예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엄마는 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는 이것도 또 히브리 말로요. 테바라는 얘기예요. 테바 이런 거예요. 이 상자라는 말이 딴 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 엄마가 만든 상자가 있고요. 또 상자 하나가 있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보다는 훨씬 더 큰 상자예요. 이 상자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것이 상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히브리예요. 테바트라는 거예요. 테바트. 앞에 무슨 전치사들이 붙으면 테바 이렇게 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야기의 방주입니다. 상자예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으실 겁니다. 비로 덮으실 거예요. 몽땅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몽땅 다 치워버리겠다고,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난 더 이상 볼 수 없네, 내가 치우겠다 하시고 결심하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다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네. 몇 명은 살려야 되겠네. 누구는 살려야 되겠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생명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들 다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살려야 돼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 여기 상자가 필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살아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엄마가 하는 일 뭐예요? 상자를 만들어요. 하나님 하신 일 뭐예요? 예, 똑같아요. 상자를 만듭니다. 엄마는 상자를 만들어요. 이 상자는 어디에? 물 위에 띄워질 겁니다. 죽음에 의도된 그 나일강, 그 강 위에, 그 물 위에 띄워질 거예요. 그 물에서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냥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만들어요. 뭘로 만듭니까? 예, 갈대로 만들어요. 왜?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무슨 영화 슈퍼맨 보면 뭐 크립토나이즈드 크립톤에서 좋은 우주선, 아니요, 그런 걸로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거 그냥 갈대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갈대예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혹시라도 물 새 들어오지 않을까 정성을 다해서 물 막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 그 상자, 이것이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입니다. 할 수 있는 예,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까? 엄마는 사랑으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디다 갖다 둬요? 하숫과 그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하수는 나일강이에요. 이 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거 갈대 사이래요. 나중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 썼던 말, 숲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어쩌면 자유를 얻는 그 물이에요. 자유의 그 물, 그 가장자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서 이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놓고 그 물에다가 띄워 놓습니다. 궁금하죠? 이 상자는 어디로 갈까 하는 거예요. 이 상자는 이 엄마가 꿈꿨던 것처럼 그 갈대, 그 홍해바다, 아니 그 자유함, 그것들을 찾아갈까? 이 상자에 든 아이는 정말로 살아날까? 이 아이는 정말로 자유함을 누릴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예요. 갈대 상자, 거기에 아이를 담아 물에 띄워 보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 이 생명은 살아날까?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향한 뜻이 재앙이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서 만들어진 이 생명은 이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여시면서 만들어 이 새 생명 하나는, 이 자녀는 자유함에 이를까? 이 아이는 살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묻게 됩니다. 이 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자는 흘러가요. 위험합니다. 이 상자가 이른 곳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로의 딸 그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좀 안도가 되나요? 바로의 딸 앞에 이 상자가 오니까 안도가 되세요? 아, 이제 얘는 살았어요? 몰라요. 왜? 얘가 바로의 딸이에요. 누구? 죽음을 명한 바로 그 사람의 딸입니다. 궁금해요.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의 자식들,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죽일까? 이 아이를 살릴까? 궁금합니다. 첫 반응이 뭐였어? 아, 이 아이는 히브리의 자식이구나, 히브리인이구나. 단박에 알아봅니다. 어떡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불쌍히 여겼대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불쌍히 여겼다는 건 참 아이고 안 됐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얘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 편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내가 얘 편이 돼야 되겠다고 바로의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다. 지금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아이를 살리는 거 이거 금지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자기 아버지예요.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예요? 살립니다. 살려요. 이 여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하죠.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바로의 딸이 살리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석 달 된 아이 누군가 키워줘야 돼요. 여기 그런데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이예요. 이 이름 없는 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 없는 남자아이, 준수한 남자아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아이의 누이가 여기서 등장해요. 멀리서 보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거기 분명히 이 이름 없는 누이가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어요.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누이가, 이 자기 동생입니다. 내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가 있지는 않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엄마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쩌면 이 누나는 뭐 했는지 참 궁금해요. 이 누이는 아마 눈물로 이 동생을 보냈을지, 아니면 엄마가 기도하며 눈물로 그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갈대 상자를 잘 마무리하고 있을 때 아마도 이 누이는 그 동생을 안고 있었겠죠. 동생을 안고 있으면서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 무슨 한 맺힌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면 갈대상자 내 동생 여기서 편히 자면서 가거라 자장가를 불렀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누이는 사랑하는 동생을 거기다 두고 조용히 이 동생을 따라가요. 물 위에 상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물 위에 상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뭐가 있어요? 물 위에 상자가 있어요. 죽음의 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세상이 어둠과 혼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명의 풍성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물 위의 상자입니다. 하지만 그 물 위의 상자가 다 대답은 아니에요. 상자를 만들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상자를 들고서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바로의 딸이 있어요. 또 멀리서 따라가는 누이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거기 서 있는 누이예요. 어쩌면 이 누이도 발을 반쯤은 아니면 허리만큼은 그 죽음의 물에, 그 죽음의 강에 자기의 몸을 담그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을 쳐다봅니다. 할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멀리 떠나지는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누이는 떠날 수 없어요.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 무리의 상자를 들죠. 그때 나서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내가 제공하겠다고. 어쩌면 바로의 딸은 눈치가 꽤나 빠를지도 몰라요. 여기 갈대 상자 많이 흘러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방수 처리한 것도 아니고 역청과 나무지를 바른 갈대 상자, 그 연약한 상자에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고서 불쌍해고 얘가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 갈대 숲을 사이에서 어떤 여자 하나, 누이 하나가 나와요. 여자애 하나가 나와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유모를 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누이는, 이 여인은, 이 꼬맹이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아이인 거예요. 바로의 딸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히브리 유모를 구할까요? 하는 이 누이의 눈빛을 왜 이 바로의 딸이 모르겠습니까? 보면 알아요. 간절하며 그리고 이 희망의 빛들 그거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한 누이의 외침입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할까요? 바로의 딸은 뭐야? 그래, 가라. 가서 데려와라. 이 달려온 유모는 누굽니까? 이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 가서 길러라 하는 거예요. 가서 길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이 이야기예요. 무리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예, 이루어져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이루어집니다. 예,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앙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리의 상자 이렇게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란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나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이 글들 밑에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요셉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아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요셉이 압니다. 대신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은 3명의 여인이에요. 이 3명의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누군지,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뭔지, 족보나 다른 사건에서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여인 셋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딸 이름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여인들이에요. 이름 없는 3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 어머니인 여인, 그리고 이 누이인 이 여인 셋이 나와요. 이 셋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동지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그 대신 이 3 여인의 과감함이 눈에 보입니다. 이 3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동합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건 그래요. 이 여인들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이 여인들은 사실은 적대적이어야 되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조용히 따라오던 누이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 바로의 딸을 향하여 제안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리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아무것도 아닌 상자예요. 사실은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리의 상자.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힘이 없고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이 무리의 상자는 그런 상자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어머니입니까? 나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어쩌면 내가 이 바로의 딸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는 이 누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쫓아가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구하자고 제안해야 되겠다. 누구일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3 여인,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세요? 어쩌면 갈대 상자 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건 이 세 여인,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 그리고 이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밑바탕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다. 애굽의 왕 바로가 죽음을 말하고 죽음의 강물이 흐르고 어둡고 삼킬 듯한 폭풍과 그 환란과 시련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도대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 조용히 떠 있는 갈대상자, 그 안에서 조용히 잠든 아이와 또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어머니와 또 그 갈대상자를 건지는 바로의 딸과 그 갈대상자를 따라가는 여기 이 누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모세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과 소망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혼란과 혼돈의 세상에 어떻게 모세, 어쩌면 건져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 이런 것과 다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찬송과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이 누려지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나일강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거기 뭐가 있는가요? 물 위에 상자가 있어요. 물 위에 상자가 있어요. 갈 바를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자는 동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둘 다 서신 오래해서 밤배 똑같아요. 검은 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잠별들이 아롱저 빛을 떼면 작은 노를 저어저 은하수 건너가네. 얘는 그래도 작은 노라도 있네요.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잠들 텐가. 볼 사람 찾느니 없는 조그만 밤배야. 굉장히 슬프죠. 밤하늘 밤배 하나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저 배는 어디로 갈까? 어둠의 세상에 물 위에 상자 하나 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배가 어디에 갈까?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요. 하지만 압니다. 아는 사람이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가 윤구경 선생님이 만든 반달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예요. 쪽배에 개수나무 하나랑 토끼밖에 안 탔어요. 반달입니다. 돛대 없어요. 삿대도 없습니다. 어디요?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요? 서쪽 나라로. 이 시인은 알아요. 윤구경 선생님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배 같지만 늘 그 배는 어디요? 해마다 밤이 지나면 밤의 끝에 어디 서쪽으로 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서쪽으로 질까?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등대 샛별 따라 이 배는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물 위의 상자처럼 아무것도, 보호? 맞아요. 하지만 이 배는 어디로 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방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여기 이 모세, 이 아이가 탔던 이 갈대 상자, 이 상자, 물 위의 상자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물 위의 상자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이 약한 상자는 어떻게 될까? 이 갈대로 만들어서 어쩌면 내구성도 없고 기어껏 바른 게 그냥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이 상자는 어떻게 될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이 상자는 어떻게 될까?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창문이라고 보면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 하나예요. 하늘만 보며 가는 이 상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상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상자가 이르는 곳 아라라산이에요. 이 상자가 이르는 곳, 여기 이 바로의 딸을 거쳐서 결국은 엄마의 품을 거쳐서 결국은 그 홍해 바닷가, 그 자유의 바다 그 앞에 서서 바다를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갈 것을. 물 위의 상자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힘이 없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배가, 그 상자가 어디에 이를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얘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 갈대 상자가 어디에서 좌초될지 우리는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그 사랑으로 만든 상자는 가야 될 곳에 이르릅니다. 죽음의 바다 그거 건너서 이르르는 거예요. 혼란의 바다, 어둠의 바다 그거 다 건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라라산 거기 이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있는 물은 그렇게 마르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 배는 점점 방주는 아라라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다시 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새 세상 열리는 그 아라랏산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 방주는, 이 상자는 어디에 이르러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바람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말씀 따라서 결국은 흘러 어디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앞에 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듭니다. 바람은 불어오고 물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언약을 다시 받기 시작해요. 새 삶이 시작됩니다. 무리의 상자, 그 상자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의 상자, 그 떠다니는 인생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자 안에 있는 분들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말씀드렸어요. 상자 안에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상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두렵고 떨리지만 떠나지 않고 그 상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작은 일들 하나하나예요. 손에서 손으로요. 이 여인의 손에서 이 여인의 손으로, 급박한 그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지만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랑으로 하나하나 이 여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되는 건 두 개 같아요. 그 무리의 상자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상자를 건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방주 안에, 상자 안에 거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이들과, 그리고 또 방주를 옮기며 상자를 옮기며 생명을 살리는 이들, 그리고 본문 여기 말씀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은혜로, 지혜로, 인도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거친 바다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상자,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이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살리기 위해서 손에 하나하나씩 한 편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 세상을 악과 혼돈, 그리고 어둠, 죽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신 뜻, 그리고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된 세상,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시고 눈물 나는 일 많으나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와 펼쳐지는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하나됨, 그 안에서 새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이고 환난 많은 세상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손길이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갈 힘이 없으나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주여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복된 곳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기 있는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작은 손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귀하고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여인들을 보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여 이리 지혜롭고 이리 사랑이 넘치고 이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아 행동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